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삶의 방식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이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후에는 인정받게 되겠지만 사람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는 것에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의 효과가 없을 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노아와 같이 말입니다. 날씨가 화창한데 혹은 비가 내리더라도 땅을 적시고 풀과 나무가 열매를 거둘 정도로 평지가 범람할 정도의 비인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을 때에는 모든 생물을 담을 만큼 큰 배를 만드는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택도 없는 일입니까? 또 불뱀에 불려 죽게 되었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아야 한다니, 그리고 세상에 다 죽게 생겼는데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달아야 한다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계속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힘듭니다. 그 힘듦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나그네와 같아서 나그네라 비유합니다. 나그네, 집이 없으니 편히 쉴 수 없고 고단합니다. 밥이나 잘 먹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또 밤에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하루 이틀, 6일, 6개월, 그리고 1년이 되었다면 지나가도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면 지치고 서글픈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나는 고생해도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가 고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져 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분, 특히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성취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을까?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어떻게 택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받는 특권은 우리에게 믿는 자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을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으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깐의 고난으로 산 소망을 잃지 말고 기뻐하라. 받을 위대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읽으시면서 연상되시는 것이 있나요? 저는 영유치부에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줄 때 종종 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바지춤을 치켜 올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다 보면은 바지가 줄줄 흘러내릴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흘러내린 바지춤은 아이들이 걸을 때, 뛸 때 걸려 넘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의복문화 역시 길게 끌리는 옷을 입어서 이 옷이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잽싸게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를 함으로써 이 옷이 문제가 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에도 해야 합니다. 너무 편안할 때 마음이 해이해지지만 너무 힘들 때도 마음은 해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공부하다가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지요? 몸을 베베 꼽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곤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말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왜 그랬을까 되뇌이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지체 없이 죽게 나갔지만 막상 주님을 마주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기에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근신하라는 표현은 너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아라.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지 않게 해라. 졸려도 피곤해도 정신 바짝 차려라.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혼인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없는 허리를 만들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 마음을 잘 지켜 첫째 소망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모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녀처럼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 있는 어떤 역할이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권리와 특권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이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자녀의 의무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었으니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절에서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애굽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소유로 삼을 때
기대하는 바는 그것이 나의 것이, 온전한 나의 것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이 무겁게 여겨지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생각만 해도 불가능하게 보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들 때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난 이것밖에 경험한 적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이 정도만 만족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가족들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 오르는 산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에 달린 표를 보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 표가 없는 산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맞아요. 네, 길이 난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길은 많이 걸었기 때문에 풀이 별로 없고요. 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들이 있고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죄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푹 꺼져 있는 소파가 있을 텐데요. 왜 소파는 꺼져 있을까요? 네, 항상 앉아 있어서 퇴근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소파에 가서 누워서 TV를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소파는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소파에 가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핸드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룩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파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의 자리에 길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부모님이 일찍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분들은 일찍 주무실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하는데요. 바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찍 주무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밤 늦게 TV 보시는 것이 오히려 노동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죄의 습관을 반복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예전의 죄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소중하다면, 그 구원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축구를 보는 것과 같이 일어나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애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다면 신상품이 나오면 줄을 사서 사는 것처럼 진짜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일찍 맛집 앞에 줄을 서는 것처럼 줄을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니까요.
맨날이라면 못하죠. 그건 이야기가 다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던 것처럼 다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자녀를 사랑해서 올바른 양심과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할 일을 자녀가 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속을 분명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단에게는 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둘이 뭉실하게 박쥐처럼 이것과 저것을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로서 특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것이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룩한 아버지를 따르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말씀, 나그네로 사는 자들아, 소망을 꼭 붙들어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면 후반절의 말씀은 이제 공동체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2절에서 나그네지만 공동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수식하는 것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또 밥 한번 먹어요 인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청년부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40대에 가까운 청년부 오빠가 회사에서 이제 과장 정도 달았는데 그 오빠가 주일에 도시락을 싸오는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그 정도의 나이의 남자가 냄새나는 반찬통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조원 앞에 펼쳐놓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 일과가 다 끝나면 저녁 9시 그 시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선교를 가느라 몇 해 동안 휴가를 제대로 못 보내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엄마의 밥처럼 가득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는 여러 시험, 시기, 질투, 나의 이익, 나의 게으름, 가치관의 다름, 나 자신이 변하기까지 하면서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으며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다 겪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해주는 따뜻하지만 분명한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앉은 자를 일어나게 했고 감춰진 악한 의도를 드러냈으며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성령을 받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의 모습도 너무나 잘 압니다. 소위 나대는 듯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결국 자신이 한 말을 3번이나 격렬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자신의 열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분명히 깨닫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길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움직여 순종하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성도를 볼 때 그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형제야, 너무 힘들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다 알지.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뿐이냐? 염려 마라. 우리는 썩어지지 않으며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이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구원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라.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가 살아야 할 방법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위협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해달라고, 거룩하지 않은 죄의 습관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의 길을 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실패해도 사랑하겠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